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115편은요. 누가 또 언제 지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분명히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또한 우상이 만연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복을 얻으시고 또 복의 근원되었던 아브라함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는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아까 말을 해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나 친척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겠죠? 네, 명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바로 자랑할 일이 많을 때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이나 취업이 아직일 때는 명절이 어떤가요?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누가 이런 명절을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또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라는 것이 마음이 무겁고 또 석연치 않게 됩니다. 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가족들과 친척들 만나기가 좀 꺼려지고 또 부담이 됩니다. 가족들이니까 또 친척들이니까 더 이해해주고 감싸줄 법도 한데 오히려 가족들이니까 더 싸우고 친척들이니까 더 싸우고 그래서 더 어렵고 어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가정을 세워나가시고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랑할 만한 일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가족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지고 또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추석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또 막 친척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 추석에는 꼭 만나자. 내가 전에는 자랑할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자랑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대갚아 주리라 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자랑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할 때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아멘. 하나님 자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요, 결국은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욕을 대신 받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리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자랑할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사람 앞에 행여 자랑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랑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은 말씀을 통해서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연설할 때 백성들이 헤롯을 바라보며 신의 소리라고 칭송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칭송을 받는 이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냐면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하였다고 사도행전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자랑하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심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신의 자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은 입과 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귀와 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듣지 않고 또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요 그 예물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손과 발도 없고 목구멍도 없다는 것은요 신체의 많은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마트 내 음식점이나 햄버거를 파는 식당에 가면 뭐 하나가 생겼지 않습니까? 무인 자판기가 생겼습니다. 잘 이용하십니까? 네. 마트 내에 있는 식당 무인 자판기는 그런 대로 잘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햄버거집 가가지고 무인 자판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몇 번을 시도해도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결제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무인 자판기 가가지고 뭐 하나 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처럼요 우상은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그 우상을 향하여서 하소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부르짖게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상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할 때 내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함으로 우상을 버리시고 하나님만을 찾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가까이 섬기거나 또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도를 정복한 마하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자라트라는 곳에 점령한 후에 다른 곳에서처럼 우상을 막 깨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마하무드가 이렇게 정복하고 나서는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의 우상 중에서 높이가 자그마치 15피트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신도와 사도들은 그것만은 제발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하무드는 그들의 간절한 소리를 무시하고 그 우상을 부셨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우상이 부서지자 그 속에 있던 보물들이 비오듯 쏟아졌다고 합니다.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정도의 보석이 그 우상 속에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우상을 파괴함으로 그 보석을 전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은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깨트리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깨트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상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의 보물이 발견되어지고, 또한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땅히 의지하는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시고, 그것들을 깨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물을 차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도움이시고 또 방패이심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90,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 번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만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먼저 선창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러면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라고 외치며 또한 고백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패 되시는데, 이 하나님 방패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어떻게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방패를 보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방패로 하여금 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데를 보면요, 뭐 칼이 날아오거나 창이 날아왔을 때 이렇게 방패를 그곳에 대면서 그 칼을 피하고 창을 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온전히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방패가 있다고 해서 막 자신을 드러내며 방패를 사용하지 않고 막 칼이 날아오는데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창이 날아오는데 어깨를 내밀고 이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방패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패를 의지함으로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보호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함이 있으시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며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방패이심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했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내어버리고 깨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도움되시고 방패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